나누고 여러분 성경학교 때 했던 우리 청년부 펄 영상과 초등부 영어 캠프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딱 한 가정이 살아남았죠.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셈함 야벳 세 아들과 또 세 자부 총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땅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면서 인구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언어가 오늘 성경도 하나라 말하고 있어요. 말이 하나다 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 참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이죠. 참 이렇게 해외를 다니다 보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참 힘들어요. 예. 마음을 나누고 싶어도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언어가 안 되니까 힘들어요. 땡큐, 일단 외국 나가면 캄보디아 가서도 제일 답답한 게 언어예요. 아이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할 저기가 안 돼.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래서 갈 때마다 내가 한국 오면 우리 교회에서 좀 캄보디아 여인이라도 어디서 좀 불러다가 돈을 주고라도 우리 교회에서 좀 캄보디아어를 좀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와서는 이제 또 정신없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잊어버려요. 해마다 캄보디아 가서 이제 통역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 마음의 깊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 한계를 느끼죠. 누구 때문인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온 이 못된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못된 사람들 때문에 언어가 흩어지게 된 거죠. 언어가 여러 언어로 이렇게. 그래서 언어의 기원,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을 시작으로 종족의 기원, 또 언어의 기원, 이런 어떤 제국의 기원, 이런 다양한 그런 세계사의 기원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언어가 왜 이렇게 나누어졌는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그 8가족이 한 언어를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한 언어였어요. 한 언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일 없었으면 모두가 똑같은 언어를 썼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언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오늘 이 10장인가 여기 10장인가 보면은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웅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예요. 고대 최초의 영웅입니다. 영웅 호굴이죠. 이 사람은 고대 용사다라고 성경은 이제 표현하고 있고 사냥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사이고 칼과 창과 활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장군입니다. 장군. 영웅이었어요. 왜 영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용사라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오늘 이 바벨탑이 쌓아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고대의 이 용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이 되어지고, 이들이 이제 동방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평야를 만나게 됩니다. 성읍을 건설하기 좋은 성읍을 만나게 돼서 오늘 성경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 여기서 성을 짓고 여기서 탑을 쌓자.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 이제 나라를 만들자라고 니므롯을 중심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들이 지금 해서 이제 성을 짓기 위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제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읍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 전까지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나무로 집을 짓거나 혹은 이제 돌을 쌓아서 집을 짓거나 보통 이제 원시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돌이든 나무로 집을 짓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류의 문명이 또 하나 탄생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벽돌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벽돌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제 이런 벽돌을 만드는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 시나이 평지에서. 그래서 이제 평지니까 이제 진흙이나 이런 것들이 흙이 좋은 토양이 많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물을 가지고 이겨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나 불을 통해서 이제 구워내거나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벽돌이 만들어진 거예요. 벽돌이. 이제 벽돌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인류가 큰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신기원이 열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쌓아 올리죠. 자, 그런데 이제 벽돌이 높이 올라가려면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서 만들어냈던 게 뭐냐면 타르죠. 타르. 벽돌로 돌을 대시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래서 역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견고하게 이제 성벽을 쌓은 거죠. 살 수 있는 성벽을 쌓아가면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탑을 그 중심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인류의 고대사의 하나의 그냥 세계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끔 만든 굉장히 불쾌한 계획을 이들이 가지고 지금 성읍과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에서 친히 내려와요. 왜 내려온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걸 지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거죠. 아니 그냥 좀 높이 쌓자 그러면 좋잖아요. 왜 하늘에 닿게 하냔 말이죠. 고대 시대에 하늘은 누가 살았을까요? 인간이 사는 장소가 아니라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사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닿게 하자라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교만함이 이제 하늘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이 교만한 것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있어 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뱀이 이제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니까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그러니 아이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희미해지는 하와를 이용해서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바벨탑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늘까지 쌓아 올리겠다 우리가. 이게 뭐예요? 하늘까지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이제 신본주의가 아닌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 중심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류의 고대 사회의 첫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이죠. 그런 이 제국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과 오만, 그러한 자본주의로 이 자만심 이런 것들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뭐 이제 대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 특징이 뭐예요? 모여 사는 것이죠. 밀집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밀집한 사회 속에서 무엇이 형성이 되냐면 문화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시골 같은 데서 문명이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화와 문명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과, 오늘날 말하면 시티죠. 대도시 속에서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지는데 대개 이 문화와 문명이 시작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인본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티예요. 시티.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오늘 이 시대가 다 인본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신본주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 진도 땅에 있는 이 문화들을 보세요. 문화들을. 다 무속적이에요. 이 진도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뭐 큰 행사 같은 거 하면은 돼지머리 잡아다 놓고 막 굿하고 막 무속인들 불러다 놓고 이게 진도 아닙니까?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진도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진도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본주의, 인본주의.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신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신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걸 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홍수와 같은 심판을 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서 그것을 막으신 거죠. 인간을 사랑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도 내려오셨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여기서도 친히 내려오셔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급박하셨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삼위일체가 언급이 돼요. 어떻게 왜 삼위일체냐면 5절은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는데 7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우리가라고, 이게 우리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우리들 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문화와 문명을 좀 막아내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보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름,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자라는 거죠. 인본주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위대함과 우리 인생과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라들마다 경쟁하듯이 지금 100층이 넘는 건물들을 막 지어 올리죠. 뭘 드러내는 것일까요? 한 나라의 명예, 한 나라의 국력, 한 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막 나라들마다 막 100층 넘는 건물들을 막 올려서 가장 높은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죠. 이게 뭐예요, 그게?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 나라의 위대함. 올림픽 얼마 전에 끝났는데 여러분 올림픽을 보세요. 땀 흘려 수고한 젊은이들이 막 경기하는 것들. 그러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기일까요? 인간이 자신의 한계 상황을 극복해서 최고의 컨디션 속에서 최고의 경기를 통해서 금메달을 딴단 말이죠.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금메달. 누구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네,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인본주의예요. 사실은 이 올림픽도 인본주의입니다. 올림픽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 아테네. 성화봉송 아테네부터 시작하죠. 그 아테네가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 제우스 신이 있는 거잖아요. 올림픽은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을 시작할 때마다 거기서 성화봉송을 가지고 끄집어 오잖아요. 이번 파리올림픽 보셨습니까? 기괴해요. 너무 기괴했어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철저하게 인간을 드러내는 것들이죠. AI가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AI를 알고 있는 저명한 학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도대체 인간이 뭘 만들고 있는 것인가? 이 AI가 이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이 AI나 이런 기계나 문명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넘어가면 이제 이 AI가 인간의 지능을 전반적으로 넘어서면 인간이 통제를 당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AI를 깊이 있게 아는 학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AI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벨탑 사건은 사실은 인간의 죄인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사건은 오늘날의 이 대도시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대도시로 몰려가요. 진도에서 목포로, 목포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서울 한복판으로 가는 거죠. 연쇄 반응이죠. 그 지방 사람들은 다 죽으려고 힘들어해요. 왜 대도시로 몰리는 것일까요? 대도시에는 문화가 있어요. 문명이 있습니다. 거기엔 편리함이 있죠. 그런데 그 문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인본주의예요.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을 만족시키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대도시가 존재하는 거예요. 대도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리함과 문화와 교육과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의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대도시예요. 그래서 대도시는 사람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문명이 인간의 이기와 편리를 축적해 놓은 것이 대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진공청소기처럼 온 이 대한민국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도시로. 그래서 서울 경기에 2천만 명이 넘잖아요. 2천만. 근데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더 심화되면 심화되죠.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문명이죠. 문명.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경 속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티, 도시죠. 도시국가를 형성하는 이 최초의 도시국가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오늘 이 시대와 대도시와 나라들이 무엇을 추구하고자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월에 이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학교를 함께 참여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야, 오늘의 이 자라나는 이 아이들은 정말 힘들겠다.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 너무 어려운 시대구나. 저도 이 시대 속에서 제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제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너무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아요.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육체를 쾌락적으로 빠뜨리고자 하는 향락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TV, 인터넷을 비롯해서 너무 많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지금의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갔고 오랜 세월 쌓아왔던 연륜과 신앙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끌고 가지만 이 지금의 이 10대, 20대 아이들은 정말 참담한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참담해요. 제가 볼 때 참담해요. 너무 성적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느 신학교 안에는 성중립 화장실이 생겨났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다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화장실 하나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성중립. 네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들어가도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괴한 일들이 신학교 안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또 대한민국. 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하는 것들이요. 이런 지금 이 대도시들 가운데에서는 아주 무섭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나마 이 진도는 대도시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가 더디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진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들을 꼭 기억하면서 죄인된 인류는 언제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 없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진도 땅이 하나님 기뻐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든 내가 속해 있는 일터든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내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진도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사명의식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좀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설교를 빨리 끝냈어요.